감을 당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제일 먼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국에서도 부모님들이 사업을 하시고 또 국민학교 선생님을 하셔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부자 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이민을 가신다고 하루 만에 결정을, 물론 부모님은 하루 만은 아니죠, 결정을 하시고,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 그때 비행기를 3일간 탔습니다. 이민을 가면서 저희 부친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원아, 이 아빠가 아르헨티나 가서 돈을 다 벌 거다. 경상도 말로 말하면 억수로 벌 거다.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저 멀리까지 가야만 해야 했을까요? 한국에서도 잘 사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민까지 나오셨어요? 말 안 통하고 문화 안 통하고 답답한 이곳에서 사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르헨티나를 도착하니까 주일이 되어서 한인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가니까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보니까 어느 분이 돌아가셨대요. 남자분인데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 당시 42, 40 초반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손에 쥐고, 그 당시 때는 한국 사람도 많지가 않아서 말도 안 통하고 남편이 죽어가는데 손도 한 번 못 써보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그분은 75년도에 이민을 간 분들입니다. 도대체 제 어린 마음 속에 잘 산다는 게 뭔가, 도대체 복된 삶이란 무엇인가, 성공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자식 한번 잘 키워보려고 한국을 떠나고 이민을 왔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왕 한번 잘 살아보려고 떠난, 결정을 한 우리 사랑하는 이민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제 유영환 목사님과 김한복 권사님 장례식을 어제 참석을 하면서 거기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앉아서 참여는 하지만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어느 분이 좀 더 세상을 먼저 떠나고 좀 더 나중에 갈 뿐이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오늘까지는 나의 것이지만 내일부터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고로 하루아침에 지난 주일날 인사하시다가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복 받는 게 제가 배가 아플까요? 배가 안 아플까요?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 모양교회 성도님들은 배가 안 아프신 모양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면 목회자가 배가 아플까요? 좋을까요?
예, 부족한 목회자지만 성도님들이 잘 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집 샀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복 받기 위해 한마디로 온 삶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잘 되시면 자녀들은 당연히 잘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식들, 부모님들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후손들이 복을 받고 다 친지들이 복을 받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1차적인 복의 대상자는 내 자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복 받으셔야 됩니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든 부르시는 그날 찬송하며 가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것 좋지만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아멘. 제가 조금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교회가 잘 되는 복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면 성도님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축복을 받으면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가정이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성도님들이 복을 받습니다. 2014년도에 목양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높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목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복된 인생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자식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고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두꺼워요, 얇아요? 여러분 성경은 가볍습니까? 얇습니까? 제 성경은 두꺼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달하면 성경이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 장이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아멘. 끝입니다. 성경이 두꺼운 이유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갈수록 이제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 우리 집사님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 천황을 섬기는 것이 낫습니까? 독립운동하다가 죽는 것이 낫습니까? 우리 서망의 회원들께서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죽는 것이 낫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다 나에게 섬겨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아유, 이놈들이 언제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렸느냐 돌아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얼굴에 어느덧 세월이 흘러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고 흰머리가 늘어가고 우리의 몸에 변화는 오는데, 주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은 5년이나 10년 전이나 변함이 없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라면 오늘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나 저나 목양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밴쿠버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찬송하며 승리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2014년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가만히 서서, 영어 성경 보면은 stand firm, 자기 자리를 굳게 지켜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앉으신 그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민교회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오늘 저 성도님 오시나 안 오시나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 앞에 보이려고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으신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들은 건데 목양교회 전에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 자리 지키는 거는 아마 1등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복된 자리입니다. 가만히 서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뭐라 그래도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 왜냐? 축복된 자리입니다. 주보 정면에 보시면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1년 있다가 또 옮겨서 심어요. 1년 있다가 또 옮겨 심어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한 곳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나무의 나이가 굵기가 굵어져 가고 나이테로 인하여 굵어져 가고 열매가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4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복된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또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이민 3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 속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결국 누가 복을 받느냐? 자기 자리 지키는 분들입니다. 목양교회 2014년도 엄청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13절에 가만히 있어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에는 가만히 있어서 14절에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국 성경에는 똑같은 말이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어떤 표현이냐면 English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은 You have only to be silent. 무슨 얘기냐면 입 다물어라. 하나님을 섬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입을 다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입을 다물라 하셨을까요? 불평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불평 원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땅을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불평 원망이다. 이 불평 원망은요,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합니다. 오늘 2014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환경 때문에, 교회 때문에 불평 원망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청산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고 뒤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며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를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불평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불평 원망합니다. 항상 문제를 봅니다.
항상 문제거리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아가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꼭 대상을 찾습니다. 이번에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불평, 원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불평, 원망, 감사와 찬양의 삶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여옵니다. 네, 쌓여와요. 쌓여옵니다. 이번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미에는 아직도 금이 많다 하여 금을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금 찾으러 갈 때에 금광을이죠, 금광. 돌이 많을까요? 금이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 뭐가 많을까요? 돌이 많죠. 제 설교에 돌이 많을까요? 금이 많을까요? 아이고, 저 상처 안 받게 하시려고 우리 권사님 금이 많다 하시는데 당연히 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꼭 금은 안 보고 돌만 보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돌을 보지 않고 금을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금을 보지 않고 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노래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금들을 보지 못하고 돌만 보는 거예요, 돌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돌처럼 사십니까? 금처럼 사십니까? 남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남들이 나를 좀 돌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호와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를 소중히 여기리라. 올 한 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있어서 14절입니다. 또 다른 뜻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문제 보지 말고 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셨습니까? 말씀 앞에 집중해 보셨습니까? 기도의 자리 앞에 집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에 넘실거리는 홍해 사이에 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좌절이라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좌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선물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좌절이 다가올 때에 불평,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좌절이라는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이민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참 경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좌절,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좌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좌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오실 겁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솔직하게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아닙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나와야 저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예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2014년도뿐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복된 삶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